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큰 두 기둥은 주님이 속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을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이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차례차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확신이 들자 이제 점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확신의 사람, 환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음이나 불의나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바꾸게, 변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재미있는 하나의 비사를 들었습니다. 모태에 있는 생명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없이 평안하고 좋기만 하는 그 속에서 잘 자랍니다. 모태를 벗어나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출생이 모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모태의 삶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생, 그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춥고 더운 곳으로 나와서 탯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출생했다고 기뻐해지지만 실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태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죽음을 안식으로 들어간다, 새 생명,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살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노래 중에 가장 기쁜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는 사망을 이긴 소식을 전하는 거고 사망을 이긴 노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을 이긴 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전이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봅니다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남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었던 그 절망감, 그 실망감, 그 무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이 새벽같이 막 다른 마리아와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오면서 육중하게 닫힌 이 무덤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무덤문을 찾았는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무덤문을 굴려내는, 그리고 수직하다, 즉 지키던 군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사색에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천사들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몇 차례, 수차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없는 분,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의심하고 낙심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약속, 또 불신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비유를 통해 경종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즉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니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실망과 모든 상실감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 소망이 넘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이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 가운데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설레이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부활은 기쁨의 감격과 영광의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고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모든 상황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삼국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